지난 시간 우리는 성도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어린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특성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는요, 어른들을 자신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의존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의 경우 갑자기 자기 눈앞에서 부모가 사라지게 되면은 두려움을 느끼고 크게 울죠. 그러나 이내 부모가 달려와서 자신을 안아주게 되면 이내 울음을 뚝 그칩니다. 이는 어린 자녀가 부모의 품을 가장 편하게 생각하며 그만큼 부모를 의지의 대상으로 여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육의 부모를 향한 어린 자녀의 이 모습이 영의 부모를 향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품이 가장 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사랑이시죠. 그러면 그 품에 있는 자녀 역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려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이해하지 이를 틀림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큰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경쟁이나 다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 된 자들이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며 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 나라를 미미하지만 이 역사 속에서부터 맛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모두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을 하기 바쁩니다. 예수를 오해하여서 내가 예수의 오른팔이다, 예수의 왼팔이다, 그렇게 남들보다 우위에 서서 예수께 더 큰 칭찬과 더 많은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은근히 그동안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좋겠다, 기회가 있을 때 나를 좀 자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의 집요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죄의 문제가 결국 다름을 틀림으로 보게 만들고 그 모습이 서열 논쟁과 전통을 자랑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차등 상급론의 문제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를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이 문제만 가지고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따른다면은 이제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를 따릅니다. 아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따르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게 만들죠. 그러나 내 힘으로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따르기는 해도 결국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난다. 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그렇게 따르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 때는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 버릇이 그대로 나옵니다. 믿음이 아닌 힘의 원리로 문제를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죠.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앞서 잠시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어구가 나옵니다. 이 구절부터 누가는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대 및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기사를 다룹니다. 복음서가 모두 좀 이러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공간 복음서를 조금 비교해서 보면은 이 부분에 할애하는 분량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마태는 이를 2장, 19장하고 20장에서만 다루는 반면에 마가는 10장, 이 한 장만을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나 마가는 크게 다루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는 좀 다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19장 27절까지 무려 10장을 할애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앞으로 계속 한동안 보게 될 이 내용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6개월 동안 일어난 일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 다르게 이 부분을 길게 기술하는 것입니까? 일단 마태와 마가와 다르게 누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기술했음은 그만큼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말 아닙니까?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이는 예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성육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역시 선한 분 아닙니까? 그분은 이 땅에 유일한 의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되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구약의 때부터 하나님이 늘 좀 이 약속하셨던 내용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첫 아담이 실패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온전히 담당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첫 아담의 죄로 인류가 타락을 했습니다. 이는 첫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죄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죄가 없는 존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첫 아담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가 와야 합니다. 아담과 같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이 굳이 예수를 보내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하늘에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인간들의 죄 문제를 용서하실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자격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하실 수는 있어도 대표가 되실 수는 없습니다. 대표란 본질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격과 조건 자체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하신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첫 아담과 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죄가 없는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신 것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은 곧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낸 것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태어나는 존재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작은 예수입니다. 그 작은 예수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험악합니다. 누가는 바로 그 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 즉 십자가의 삶이 결국 만만치 않음을 강조하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끝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교훈하기 위하여서 해당 내용을 길게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위에서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이후에 이어진다 라고 하는 점에서도 참 잘 어울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만이 여러분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여러분 계속해서 제자들이 보였었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엉뚱한 모습들만 가득했죠. 예수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육적자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해도 제자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없어진 것 같다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서로 서열 논쟁을 하면서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사람을 금하는 문제 등 여전히 스승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엉터리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복음을 교훈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인간 측에서의 노력과 정성 등의 행위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신다,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인간 측에서의 불가능함, 즉 제자들이나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의 엉뚱한 모습이 자꾸 등장하게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보면 오늘 본문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됩니다.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이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단지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다가왔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언제 승천하십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이후입니다. 십자가 전에 승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옴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현재 예수의 인기는 상당합니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여서 예수를 따르는 중이죠.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헤롯 왕까지 당황케 할 정도로 예수의 수모는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보다 예수의 위상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런 스승이신 그 예수를 두고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얼마든지 이 땅의 왕으로 군림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예수를 따르던 무리는 예수를 왕으로 세울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 보시면은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는 예수의 비범함을 보고서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 왕이 되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무리와 달리 예수의 머릿속에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뜻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편에서는 점점 죽음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보통의 경우 사람은 죽음의 때가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받아들인다라고 말은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소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도 십자가의 때가 다가오지만은 시기를 조금 조정해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일들을 만들어서 지체하거나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니까 예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시며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가실 결심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의 성향 자체가 겁이 없고 좀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이 모습은 단지 예수니까 가능했던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시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항상 이 이적을 일으키실 때에 무엇과 관련해서만 이 사용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일에만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안위, 만족, 영광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만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 자체가 표적의 삶 아닙니까? 십자가의 삶을 가리키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표적의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성령의 은혜로 오셨습니다. 또한 공생의 시절 예수께서 늘 힘쓰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의 인생은 성령 충만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지내신 분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한 것 역시 성령의 은혜를 따라 결심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그냥 자의적으로 굳은 결심을 하셨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작은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어떤 결심을 갖고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지내셨습니까? 그분이 무능력해서 그렇게 지내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삶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은혜로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향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예수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그러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이를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히 그리고 꾸준히 간구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자,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열매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 말씀 속에 담긴 진리, 즉 사랑을 깨달아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은 예 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가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에 붙들려 살게 되는 이들이 성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51절 내용을 보면서 그래,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굳게 결심하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우리도 굳게 결심하여 주님을 따르자,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께서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가셨듯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의지와 노력,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좀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서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 예수께서 어디를 통해 가시려고 하십니까? 사마리아입니다. 갈릴리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위쪽에 있거든요. 이 아래쪽에 이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쭉 내려가면 제일 빠른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요단 동편을 상당히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분명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돌아서 가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썼던 나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 또는 도시에 아수르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 점령지 원주민들은 아수르 땅이나 다른 곳으로 옮겨서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말살하고 혼합해버리는 정책들을 썼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부터 좀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그 앞에서 내쫓으시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렇게 혈통이 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하고 이방 땅의 우상을 섞어서 이상한 이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러한 종교를 두고서 사마리아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이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도 부정한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으니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목숨처럼 수호했었던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게다가 남유대의 이 사람들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혈통과 종교를 잘 지켜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데 왜 너희는 못해? 이거죠. 주전 450년경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돕겠다 그렇게 나섰을 때에 그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한 치욕을 받기 위해서 남유대의 성전 재건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하죠. 성전 재건 현장에 부정한 시체들을 뿌려 놓기도 했었고 이 건축 자재를 도둑질해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하고 사마리아의 이 골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깊어져 가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거의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은, 만일 유대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면은 그 유대인의 자식은 노예로 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만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잖아요. 당시 가장 부정하고 더럽게 취급하는 돼지고기를 먹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고기는 부정하고 재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먹더라도 돼지고기를 먹은 걸로 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정말 부득이하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 정말 배가 고파 죽을지언정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음식과 물을 받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가 나빴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지금 이 사마리아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예수는 사마리아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하셨던 것입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서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순수 혈통을 지향하며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던 것 자체가 여러분 선민의식과 유대 우월주의를 자랑하는 교만한 모습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한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유대인인가, 우리의 전통을 따르는가,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금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무엇이 다릅니까? 전통성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너희들보다 크다.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지냈던 자들이 유대인이요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착각과 제자들의 교만과 오만을 사마리아를 통해 가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깨부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꾸 복음이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너희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것을 교훈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지만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회심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사마리아에도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음을 가르쳐 주심과 더불어 끝까지 율법과 전통을 앞세워서 그 교만함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해 내심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입은 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스승의 의도를 이해할 리 만무하죠. 일단 제자들 편에서는 예수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은 전부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스승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스승의 의도를 파악해서 순종했던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따라야 하니까 따랐다는 말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이 너무 좀 억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후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결코 억지가 아님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의 관심은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12제자, 즉 교회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해도 예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그들 편에서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에게 거절을 당하죠.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은 했지만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혹시 모르니 제자들은 미리 가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했던 것은 역시나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이 제자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5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4절 보시면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로 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명하신 분은 예수입니다. 그러면 거절당한 그 일에 분노를 해야 한다면은 여러분 누가 분노를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분노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분노는 예수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정 상함을 예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약의 어떤 사건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0절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내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바로 이 사건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야, 그 순간에도 이걸 딱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잡기 위해
50부장이 몇 차례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에 엘리야가 내린 불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엘리야의 때와 같이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화가 나는 그 순간에 엘리야를 떠올렸습니다. 왜 엘리야를 생각했던 것입니까? 지금 이 말을 누가 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0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 그들이 보았었던 그 엘리야를 생각을 해서 지금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예수께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즉시 기도에 이 응답을 주실 것처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께 그렇게 해달라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니 자신들에게 말씀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당당한 모습 아닙니까? 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까? 간단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스승인 예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스승이 가겠다라고 하는 길을 누가 막았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었습니다.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전에 자신들을 따랐다가 혼나지 않았습니까? 스승인 지금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스승인 예수를 위한 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이란 강한 믿음과 더불어 예수를 향한 충성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에 평탄함을 위한 이 제자들의 충성심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의 길을 막는가? 그렇게 예수의 앞을 막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기도하여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러한 신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한 말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불쾌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스승을 위하여 제자들이 나름 믿음을 발휘하여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예수께 좀 칭찬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55절을 보면은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 엘리야를 생각해내어 기도로 불을 내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할지를 묻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돌아보시며 그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왜 칭찬이 아니라 혼을 내십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혼났던 이유를 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로 예수는 무엇과 관련해서 제자들을 혼냈습니까?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본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혼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예수를 따릅니까?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아님을 책망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으면 보인다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앞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그 뒤에 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자신들의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한 것이죠.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은근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했었던 이 제자들의 실수가 여기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바로 그러한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서 고민을 하지만 성경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왜 잘못된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련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유대인들이 싫어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절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 땅에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주의에 빠져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이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했던 것입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나와서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 땅에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으시더라도 제발 참으시고 저 불쌍한 영혼들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를 위한 충성을 앞세워서 예수를 거부하는 이들을 향해 기도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단지 예수께 잘 보여 예수의 인정을 받아보고자 하는 잘못된 충성심에서 비롯된 모습이요, 또한 남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는 교만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런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시며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위한 충성심만 있으면 예수께서 기뻐하시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를 위한 충성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입니다. 충성심도, 잘못된 충성심은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책망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그분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자 베드로가 서둘러서 항변을 하면서 예수를 보호하려고 들었습니다.
이 역시 예수를 향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모습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혼을 내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의 충성심을 의심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충성심이 하나님의 일과 무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믿음으로 내게 충성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참된 제자도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을 경험하였고 그 이후에 산 아래에서 다른 제자들이 믿음 없음으로 책망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고 보고 경험하고도 그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들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굳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반복하여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노력과 경험 등의 행위로는 결코 예수를 따를 수 없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향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와 대조를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옴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의지로 그렇게 하신 것보다 성령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며 한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은혜와 행위의 대조를 예수와 지금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것인가? 이를 제자들의 실수와 그릇된 믿음으로 예수께 충성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믿음, 즉 은혜의 행위를 너하는 다른 복음으로 자꾸 엉뚱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런 그들을 품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혼내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하지 그들을 포기하고 버렸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향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엉뚱하게 반응하며 좌충우돌하는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불가능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 영광의 자리까지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든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55절하고 56절을 보면은 여러분 개역 개정은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이보다 내용이 좀 깁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55절과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는 인자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갔더라. 개역 개정하고 좀 비교해서 보면은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훨씬 더 좀 길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이 더 좀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께서 책망하신 이유도 나오고 또 이후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말씀 보존 학회와 같은 곳에서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 그 구절 가운데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내용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개역 개정은 성경이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진짜 성경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존학회가 주장하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6가지가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특별한 섭리로 변개되지 않게 보존했다. 둘째, TR,
텍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보존된 헬라어 사본이다. 셋째, 비잔틴 계열의 사본을 중시한다. 넷째, TR에서 번역된 킹제임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섯째, 한글 개혁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삭제했다. 여섯째, 킹제임스는 영감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뭐 듣기에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하고요 같은 시대, 동시대에 살았었던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14년에 그는 인쇄업자 요한 프로벤을 만나서 헬라어 신약 이 성경 출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신약을 좀 한 권으로 묶어서 인쇄를 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면서 조금 급하게 신약 성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약은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하고 좀 다르게 인쇄가 발달되어 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본을 직접 필사를 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본이라고 부르는데, 당시 에라스무스가 신약을 쓰기 위해서 모았었던 이 사본은 5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사본이 주로 12세기의 사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16세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러분, 12세기는 그들이 살았을 때와 그리 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기록된 사본을 가지고서 성경을 편찬했던 것인데, 그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본들을 보면은 이 5권 중에 4권은 요한계시록도 없었습니다. 한 권만 요한계시록이 있었는데 그것도 6장에 이 본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을 다시 헬라어로 바꾸어서 기록을 합니다. 이때 없음이라고 하는 것 없이 다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발견된 사본들의 수가 여러분 5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쓴 것하고 이를 좀 서로 비교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본들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없음이라고 표시된 것들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하고도 좀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없는 내용들은 그때 다 빼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이런 궁금함을 좀 가질 수 있겠죠. 에라스무스가 활용한 후기 사본들에는 어떻게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인가? 당시 성경은 인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직접 베껴 써서 사본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쓰는 것이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헬라어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또 필사를 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원래 이 내용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없음 없이 내용이 다 채워졌던 것입니다. 12세기 사본 전에는 지금과 같이 없음에 대한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기 사본보다는 초기 사본이 더 가치가 높겠죠. 그리고 다수의 사본이 없음의 자리에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개정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킹제임스 성경만이 뭐 절대 진리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개역 개정을 사탄의 책이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킹제임스 성경을 좀 보지 않습니까? 후기 사본에 나오는 내용이니 불필요하다 그렇게 여기면서 안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해도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후대 사본을 보고 기록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성경을 볼 때에 킹제임스 성경을 참고하여 성경을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절대 진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참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교단의 목회자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킹제임스 성경을 참고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역 개정만 가지고서 보면은 그냥 예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끝날 수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함께 비교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왜 제자들을 책망하셨고 예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혼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혼을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내게 좋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 좋은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열심을 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를 위해 열심을 내고 충성심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책망받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관심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거부한다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신을 거부하고 배척하며 원수로 지내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무리에 바로 우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는데 그 구원의 의미를 안다면 어떻게 함부로 그들을 심판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겸손히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구원을 입게 해달라는 그러한 강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른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시기와 질투와 책망의 언어로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이 땅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과 같이 중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배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